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로 4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말씀을 천천히 입을 맞추어 소리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입니다.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고 장님의 눈도 뜨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렸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여러 번 행해 보여주어도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처럼 믿지 아니하는 그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이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혔던 말이 있습니다. 다른 기적을 또 행해 보여달라고, 그러면 믿을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러셨겠습니까? 요나가 고기뱃속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왔듯이 나도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인데 그 부활 사건 외에는 더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매달아 놓고는 그 밑에서 하는 말이 뛰어내려라. 그러면 믿겠노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안 믿던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정말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마음의 교만과 불신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난번 총회에 참석해서 북한에 감금되었다가 나오신 이면수 목사님을 직접 뵙고 그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북한 주민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해 주시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선교를 해오셨던 참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목사님을 북한 정권이 감금시키면서 그 힘든 강제 노역을 시켰는데, 목사님이 그 강제 노역이 너무 힘들어서 이러다가 죽으면 이게 순교가 되겠지, 그리고 죽음을 생각할 정도 그렇게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을 수도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을 극심한 고통만 주고 죽지는 않게 하려고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도 행여 죽을까봐 4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하루 24시간 내내 잠자는 시간도 빈틈없이 다 감시를 했었답니다. 그들이 써준 각본대로 목사님이 남한의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북한에 여러 번 드나들었다고 하는 그런 기자회견 동영상, 우리도 그 거짓쇼임을 다 알고 보았습니다마는 북한의 그 잔악상이 다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을 보고 이 목사가 차라리 죽어 순교를 해야 되지, 죽음이 무서워서 비굴하게 저런
가짜 인터뷰를 하다니 저런 사람을 어떻게 진짜 목사라고 믿겠느냐고 비판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뛰어내려라 그러면 믿겠노라 하는 사람들 생각이 납니다. 핍박당하는 순수한 목사님을 참 잔인하게 또 몰아세우는구나 하는 불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그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오신 목사님을 제가 직접 뵙고 간증을 들으면서 만일 목사님이 거기서 돌아가셨더라면 그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을 목사라고 믿을까 한참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목사님이 북한을 드나들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선교 사역을 했을 때에도 믿지 않던 사람이라면, 그런 불신앙으로만 보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순교의 영광을 믿고 사모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도처에 일어나는 모든 믿음의 역사는 먼저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제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변화가 없으면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변한다 해도 매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과 다른 환경에 돌리려고만 그럽니다. 저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내 이 환경이 좀 바뀌어야 내 마음도 내 인격도 바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사실 이것은 아주 타락한 인간의 원초적인 변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까? 환경이 나를 바꾸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집 없는 사람은 집이 있으면 하고, 병든 사람은 건강만 얻으면 하고, 짭이 없는 사람은 괜찮은 짭만 하나 있으면 하고, 그러면 아무 소원도 없을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손에 쥐어줘도 불만, 불평, 원망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 끝없는 마음의 욕망에서부터 헤어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떤 물질로도, 출세로도, 명예로도 결코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밀알 한 알이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날, 그날 비로소 생명의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교만과 불신앙을 죽여서 땅에 매장을 하고 내가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고서야 저 십자가의 고난에 서려 있는 우리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단히 중요한 만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시던 장면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옆에 강도가 매달려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과 잔인한 강도가 십자가 상에서 나란히 만납니다. 또 만나서 이야기도 합니다. 심지어 죽어가면서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찬악한 인간이 아주 극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만남은 사랑과 증오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글자 그대로 사랑의 극치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은 그 미움, 증오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스스로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과연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는 그 행동은 악의 극치인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믿겠다. 이 말은 내 마음이 청결하지를 못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비인간적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헐뜯고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논리는 그럴듯하지만 인간성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잔악한 비판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 선교사님 한 분이 식인종 추장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저 중동에 전쟁을 치르면서 사람들이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걱정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식인종 추장이 묻더랍니다. 몇 사람이나 죽였어요? 한 10사람 죽였어요?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그럼 100사람 죽였어요? 그래서 아니요. 더 많이 죽였어요.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식인종 추장이 거참 이상하구만. 사람의 고기는 먹지도 않는다면서 왜 그렇게 많이 죽이는 건가? 식인종 추장도 이해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 고기는 먹지도 않으면서 사람이 사람을 왜 그렇게 많이 죽이는 겁니까? 그 식인종보다도 더 잔악하고, 아니 짐승만도 못한 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자이면서 저널리스트였던 알렌 핑킹 그라운트라고 하는 분이 잃어버린 인간성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주제로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동물과 사람을 구별하려고 한다면서, 그러면서 저것은 동물적인 짐승적인 것이고 이것은 인간적인 것이라고 구별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도 인간들은 동물보다도 못할 때가 많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보세요. 인간은 자기와 같은 종인 인간을 같은 종인 인간으로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고양이는 고양이를 대할 때 같은 종인 고양이로 대합니다. 고양이를 쥐나 개로 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와 같은 종의 동물은 같은 종의 동물로 대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종의 짐승은 잡아먹어도 같은 종의 짐승은 죽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같은 종인 인간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순수한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의 잔악성, 그것이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악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같은 인간인데도 이상하게도 서로를 같은 인간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나치 정권 때도 보면 사람이 사람을 600만이나 죽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도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일은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아직도 그렇게 잔악합니다. 보세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높이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소리를 칩니다. 뛰어내리라고. 자기들이 못 박아 매달아 놓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계속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을 주고 있겠지만 지금 모욕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이건 그분의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겁니다. 십자가에 육체를 못 박고 죽이면서 이제 정신적으로도 죽이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존재 차원에서 그를 지금 짓밟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여러분, 사람을 2번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죽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어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나 보자.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또 그의 능력도 희롱을 합니다. 아니, 내가 남을 구원하고 많은 이적을 행하고 그러는데 어디 뛰어내려서 이 이적을 행해 보아라. 매달아 놓은 그 못 박힌 나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런 이적도 한번 행해 보아라. 그의 능력을 헐뜯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저주와 조롱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믿어주십니다. 보세요.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그 희롱 속에서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잔악한 죄인들을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대로 죽어가셨습니다.
40일 금식을 마쳤을 때에도 마귀가 찾아와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도 믿겠노라.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나도 믿겠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으려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성조차 상실한 끈질긴 타락한 인간의 불신앙적인 도전인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도 그 사랑과 그분의 능력, 그 기적 속에 살면서도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기적을 행해보라고, 그러면 믿겠노라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아주 고집스러운 데 불신앙을 죽여 매장시키고 그분의 순수한 사랑, 십자가의 그 희생을 깨닫고 믿음을 주님께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독일의 작곡가 멘델스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멘델스존의 할아버지가 모세 멘델스존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멘델스존은 키가 아주 작은 꼽추였다고 합니다. 꼽사둥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돈 많은 상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그 집에서 가서 보니까 그 집에 그 상인의 딸이 프렘치라고 하는 아가씨인데 얼마나 예쁜지 그만 그 사랑에 푹 빠집니다. 사랑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아가씨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아가씨에게 말을 합니다. 물론 아가씨는 본체도 하지 아니하고 말대꾸도 하지 않지만 그가 또 용기를 내서 말을 겁니다. 아가씨는 사람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이 남자와 여자가 부부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이게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그러며 하늘이 맺어주는 거지요. 당신은 그걸 안 믿으세요?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저도 물론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러한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쁜 아가씨를 하나 소개해 주시면서 이게 내가 평생 사랑하며 살아야 될 여자다. 그런데 내가 평생 사랑해야 될 이 여자는 저 세상에 꼽추로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꼽추와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꼽추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 그러신다면 차라리 내가 대신 꼽추가 되겠습니다. 그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꼽추가 되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꼽추가 된 겁니다. 그러다 이 말을 들은 다 들은 프롬체 아가씨가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아니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느냐면서 바로 이 꼽추인 모세 멘델스존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신 꼽추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죄인으로 매달리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순수한 사랑으로 이 엄청난 십자가 앞에 서면 여러분,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나를 사랑해서 못 박히신 그분의 희생인데 감사와 감격 외에 다른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잔악한 사람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그런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지금 온몸이 찢어지고 계시는 그분에게 어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요, 내가 함께 못 박히는 십자가 현장입니다. 이 엄청난 십자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 앞에 다른 기적을 또 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랑과 희생을 이대로 받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겸손하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서야 비로소 진정성이 있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대신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 앞에서까지 또 다른 도전을 시도하지 말고 그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전적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